구원자에게 여전히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니엘 11장 보고 있는데, 다니엘 11장은 BC 주전 538년에 천사가 다니엘에게 해줬던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내용을 보면요, 그때부터 향후 약 600년 가량 진행될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주전 538년부터 주후 70년 사이에 이 벌어질 여러 그 중동 지방, 또 이 이집트 이쪽에서 벌어진 일들을 역사학자가 아니라면 그 내용을 세세히 알 기회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면 처음 듣는 내용이 대부분 이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이 예언이 너무너무 정확해갖고, 이 표현이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만은 기절할 지경이에요. 기절할 지경. 그래서 오늘 이 11장을 한 절씩 다 살펴보면요, 와, 진짜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수백 년 전에 기록한 예언이 수백 년 동안 이렇게 글자 하나, 단어 한 개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나? 이건 역사가 지나간 이후에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확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중요한 교훈이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는 여러분 성경 본문을 이렇게 깊이 하나하나 들여다보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하다가는 다니엘만 갖고 막 1년 내내 설교하기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깊이 볼 수 없지만, 이번에는 제가 아주 깊이 좀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 10장, 11장, 12장 전체가 하나의 사건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뭉뚱해서 한 번 설교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수박 거다할 끼이고, 깊이 들어가서 수박 씨앗 하나까지 들여다보는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깊이 들어보면 이렇게 세세하게 정확하구나 하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5절을 읽었는데 우선 2절을 좀 보면요, 이미 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2절에서 고레스 왕, 지금 이제 다니엘 살았을 때는 고레스 왕 시대 아닙니까? 고레스 왕 이후에 등장할 바사, 다른 영식 발음으로 페르시아 제국에 등장할 3명의 왕들과 또 1명의 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인데, 제가 이미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사 제국은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그 위대한 왕, 이 사람이 헬라를 정복하겠다고 공격했다가 전쟁에서 실패했고, 그 이후부터 점점 쇠퇴해서 세력을 좀 이렇게 잃다가 한 150년쯤 후에 그 나라가 망해. 그래서 총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대단한 것 같은데 220년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이 500년 간 것은 중간에 중국으로부터 괴롭히면 일본으로 괴롭당하고 빌빌한 때도 있고 했지만, 하여간 이게 총 500년이 됐다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굉장히 긴 역사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고 잘난 바사 제국이 220년 만에 끝났으니까요. 또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70년 만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제국이 생겼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조선왕조 500년 참 길죠. 자, 이제 2절은 바사 제국이 그렇게 끝날 것을 이야기하고 3절로 갑니다. 장차, 이거는 바사의 앞으로 등장할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국이 바뀔 걸 말합니다. 장차 이게 헬라 제국으로 바뀌는데,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이것은 알렉산더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헬라의 알렉산더가 BC 334년에 거대한 바사 제국을 다 먹어버려요. 그것도 아주 단시간에 먹어버리고 온 세계를, 바사 제국을 헬라 제국으로 바꿉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요? 온 세계를 헬라 언어, 우리 오늘날 말해 그리스 말로 쫙 통일시켜 버렸어요. 그 당시 헬라어 중에서 코이네라는 그 방언이 있는데, 그걸로 온 세계를 언어를 하나 통일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헬라의 알렉산더는 누구의 제자인지 혹시 아세요? 몰랐는데 들으면 알 거예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알렉산더는 무식쟁이 군인이 아니라 똑똑한 철학자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직접 자기 손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 영향으로 학교가 세워져요. 오늘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런 학교들이 다 기원이 여기서 왔다 생각하면 맞고요. 이 학교에서 주로 뭐가 가르치냐 그러면 헬라의 철학, 사상.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 서양 철학사가 다 헬라에서 기원했지 않습니까? 헬라의 철학이 전 세계에 가르쳐지도록 이렇게 퍼졌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3절 이야기이고 4절 그러나 이랬어요. 4절이 말하는 대로 알렉산더는 세계를 단숨에 정복해놓고는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후계자도 정해지지 않았고 후계자가 뭐 아기가 있다 이들 너무 어리게 있던데 이제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는데 그의 부하 장수들이 그 후계자 자리를 놓고 서로 막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제가 이 AI랑 재밌게 대화를 해봤어요. 야, 이 정도 되면 이거 거의 삼국지 아니냐 그랬더니 AI가 하는 말이 맞아요. 헬라판 삼국지예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 헬라 쪽 이야기를 몰라 그렇지. 근데 중국 이야기는 자세히 책에서 읽으니까 삼국지가 막 서로 곤모술수 죽이고 싸우고 뺏고 막 난리치잖아요. 헬라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여기 본문에 잘 예언되어 있는데 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선요, 이 알렉산더의 충실한 부하 중에 안티고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안티고노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터키 저쪽 북쪽 이 중심이 남쪽이냐 북쪽이냐 중심이 되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북쪽의 지역들을 이 안티고노스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티고노스는 자기 상관이었던 알렉산더가 차지했던 모든 땅을 자기가 다 천하 통일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안티고노스는 얼마 후에 그 밑에 있던 셀류코스라는 사람에게 밀려나고 뺏겨버려서 나중에는 시리아 쪽이 셀류코스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차지하고 그 왕 계보는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영어식으로 된 표현, 일반 역사책에 보면 셀루키드 왕조, 셀루키드 왕국 이런 말로 통용이 되고 있어요. 자, 북쪽은 그렇고요. 근데 남쪽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집트 중심으로 알렉산드리아 이쪽을 차지한 왕이 누구냐면 프텔로마이오스. 이름이 되게 길죠.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이게 이름이 너무 기니까 사람들이 발음하다가 프톨레마이오스를 줄여갖고 프톨레미 이렇게도 발음을 하는데 이게 영미권으로 넘어가면서 앞에 푸가 날아가 버렸어요. 톨레미.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역사책에서 톨레미 왕조, 톨레미 왕국 이런 이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톨레미 왕조는 프톨레마이오스에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누구로 끝났냐면 혹시 아십니까? 클레오파트라 7세. 여러분이 역사책에서 영화에서 자주 접하는 그 여왕, 아주 미모의 여왕이라고 알려져 있으면서도 그 사람은 그 로마 중심으로 기록한 역사에서는 요부다, 판무파탈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건요 원래 그 승자 중심의 역사책에는 그따위로 기록합니다. 사실은 이 그 클레오파트라가 미모도 맞겠지만 엄청 똑똑한 여자 왕이에요. 무려 7개 국어를 유창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막 그 가이사랑 또 안토니우스 뭐 이런 사이에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그냥 나라가 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BC 30년에 로마의 이집트도 합병이 되어버렸죠. 자, 이제 뭐 클레오파트라 이야기 그 정도 하고 하여튼 클레오파트라로 이 나라가 이제 끝장나고 망해버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누구냐면 이 프톨레마이오스, 프톨레미 혹은 톨레미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좀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정식 이름이 뭐냐면 프톨레마이오스 1세 소테르, 이게 정식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1세 이거는 이제 후대에 같은 이름을 쓰는 2세, 3세, 4세와 구별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프톨레마이오스는 자기 본명인데 그 시대에는 옛날 시대는 지금 우리가 말하듯이 막 이름과 성이
이게 정확히 나누지 이게 없었거든요. 그냥 이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붙은 이제 소테르라는 말을 제가 한번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이 소테르라는 말이 지금 온 세계가 다 헬라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 말로 소테르는 구원자라는 뜻인데요. 여러분이 소테르라는 헬라어는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설명하면 생소한 말도 아니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영화 코바디스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접속했을 텐데, 로마가 다스릴 때에 언어는 헬라어로 쫙 통일되어 있었잖아요. 로마 다스릴 때에 이 기독교인들이 박해가 심하니까 상대방이 기독교인지 아닌지를 서로 확인해 갖고 형제요 이렇게 할 때에 뭘로 확인했다고 들었어요? 물고기. 그래서 지금 물고기 이 그림을 이렇게 휘전 선마 두 개 그으면 이게 물고기 되잖아요. 이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그래서 익투스라는 말의 그 스펠링이 요타, 키, 데타, 위슐론, 시그마 이 5글자거든요. 근데 왜 물고기를 그리냐면 이것이 익투스 물고기 되지만 이것이 신앙 고백의 그 첫 번째 글자 이니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타는 우리 예수님을 뜻하는 단어의 첫 번째 글자잖아요. 키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첫 번째 글자잖아요. 데타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 표시할 때 약칭으로 여러분 데타 가끔 쓰죠. 데우스. 그게 이제 소유격으로 대우. 그리고 위실로는 휘오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할 때 그 자손 그 휘오스 그 단어거든요. 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그마 이 수학에 자주 쓰는 글자죠. 수학할 때 그 시그마 저게 바로 소테르 구원자의 첫 번째 글자. 일줄이니까 요타, 키, 데타, 윕실론, 시그마 합쳐서 익투스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입니다. 이런 이 문장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물고기 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입니다. 당신도 이렇게 고백합니까? 나는 이게 뭔 말이야? 갑자기 물고기 왜? 이러면 이 사람 모르는구나. 예수 안 믿는구나. 물고기 그러고는 형제요. 이 사람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야기를 지금 오늘 설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 단어를 끌어온 이유가 뭐냐면 익투스의 마지막 글자인 시그마 이게 바로 소테르 구원자라는 말의 이니셜이다. 이 말을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이 소테르 아까 말한 그 프톨레마이오스 1세 소테르 할 때 그 소테르가 처음 듣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완전 생소한 단어는 아니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 프톨레마이오스 1세 소테르 이 사람 이름 뒤에 구원자라는 이름이 붙었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자가 어디 붙어야 맞아요? 예수 구원자. 좀 전에 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소테르 거기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프톨레마이오스 이 사람 이름 끝에 소테르가 붙었는데 왜 붙었냐? 이 이름을 자기가 금방지게 내가 구원자다 이러면서 자기가 붙인 게 아니에요. 붙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로도스라는 섬에 살던 사람이 붙여줬어요. 로도스는 뭔데 왜 이 사람이 이름 붙여주었냐? 자, 지중해를 주변으로 한 이 지도를 보면 이 남쪽 지역이 이집트, 그 다음에 이 이집트 서쪽에 알렉산드리아 있잖아요. 이쪽 주변을 차지한 왕국이 바로 톨레미 왕국, 톨레미 왕조, 프톨레마이오스 1세인데 이 당시 아까 제가 설명한 보세요. 북쪽, 오늘날 터키와 시리아 쪽은 이 안토니고스가 차지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지중해 그 오늘날 터키의 서북쪽,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이 섬 많은 곳바다를 다도해라는 의미를 가진 에게해라 부르거든요. 에게해는 진짜 섬이 많은데 그 섬 중에서 굉장히 큰 섬 하나 있는데 로도스라는 섬이에요. 로도스. 근데 저 로도스가 지중해를 항해하면 거의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섬이에요. 안 지나갈 수가 없어. 보통 큰 바다를 한가운데를 가로지기보다 이렇게 해안가로 이렇게 쭉 갑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풍랑을 피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중간에 많은 사람을 내리고 타고 짐도 내리고 싣고 해야
뭔가 돈벌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해안가를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 로도스는 오늘날 말하면 터키와 그 지중해 사이에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재미있게도 지금도요, 이 로도스 섬이 터키 서남쪽에 가까이 있는데 어느 나라 영토냐면 터키 영토가 아니라 그리스 영토예요. 내친김에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이 유배가 있다가 요한계시록 계시받아서 요한계시록 기록한 섬 이름이 뭐예요? 반모. 영어식으로 보면 파트모스, 반모 섬인데, 반모 섬도 쬐까만하지만 터키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어디 영이냐? 그리스 영토입니다. 하여튼 이 에게의 대부분의 섬들이 그리스 영토인데, 자, 아까 소테르도 여러분이 모른다는데 알고 보니까 익투스의 마지막 글자네.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생각하니까 그렇게 모르는 생소한 단어는 아니네. 이번에 이 로도스라는 섬, 이 로도스라는 섬도 여러분이 저기 있는 섬인가 보다 나 처음 듣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듣기보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보실래요? 성경에 사도행전 2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아마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런 문장은 휙 지나갈 거예요. 왜? 다 모르는 말인 거야. 제가요, 내가 수원을 지나서 성남을 지나서 강남에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 아는 말이니까 이리 지나가고 나는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우리가 배 타고 고스로 가서 로도에 가서 바다로 가서,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에이 모르겠다, 지나가 버리자. 근데 필요 없는 말이면 왜 기록했겠냐고. 중요한 말이니까 기록했지. 그 얘가 집에 오고 있는데 전화를 해가 지금 어디에요? 그럴 때 내가 지금 판교입니다. 이러면 판교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판교를 지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서울서 오는데 어디까지 왔고 얼마나 지나가면 우리 집 오겠구나. 감이 오죠, 여러분은. 판교는 아니까. 근데 지금 고스가 어디며 바다가 어딘지 뭐 아나. 근데 바울이 이걸 기록했잖아요. 이건요, 3차 전도행을 다 마치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만난 다음에 고스에 갔다가 로도에 갔다가 바다를 지나서 쭉쭉쭉 와서 이제 오늘날 말하면 키프러스 그쪽 지나서 이렇게 와서 가이사랴로 와서 이제 예루살렘 온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나는 코스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단어는 안 하고 저기 로도에 이르러 로도에 기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출발하는데 그 로도가 제가 아까 말한 로도스, 바로 그 섬이다. 이 지도에 보시면 저 로도를 지나갔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데 우리가 크게 관심 없어서 휙 지나갔구나. 자, 다시 중요한 것은 이 로도가 지중해를 항해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꼭 여기를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 돈벌이가 돼요. 여러분 강남에 왜 땅이 비싸냐면 다른 사람이 지나가니까 거기 돈벌이가 돼요. 그러면 그 땅은 비싸지고, 비싸다는 말은 오늘날은 비싸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사요. 근데 고대에는 그 중요한 땅을 차지하면 어떻게 돼요? 칼 들고 가서 쳐들어가서 죽이고 뺏어서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 로도스는 작은 섬이지만 독립국으로 지나고 돈을 많이 벌고 있었는데, BC 304년에 이 땅을 안티고노스가, 아까 안티고노스가 어디 차지했다면 오늘날 터키, 시리아 이쪽을 차지했다 그랬잖아요. 안티고노스가 터키, 시리아 쪽 차지했는데 요걸 하나 가져야 되겠는 게 뭐냐면 로도스를 가져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력을 쫙 배를 보내가지고 로도스를 정복하라. 근데 로도스는 이 거대한 안티고노스의 군대를, 안티고노스의 아들이 데메드리오인데, 데메드리오가 군사를 쫙 끌고 왔는데 막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꼼짝없이 정복당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안티고노스의 아들 데메드리오가 지금 쳐들어왔는데 이 침략, 이 공격이 굉장히 불쾌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까 말한 프톨레마이오스 1세였어요. 왜냐하면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금 남쪽 이집트 주변을 차지했는데 로도스 섬은 사실 자기로부터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근데 그걸 뺏기는 순간 지중해 전체 패권의 절반이 날아가 버려요. 조그만 섬 한 개지만 그게 누가 정복해놨다 해서 오늘날 보세요. 사이판이라는 조그만 섬 하나 누가 차지했습니까? 미국이 차지했어요. 이것 때문에 태평양
한 3분의 2가 여기 영향이었어요. 이거 안 가지면 태평양 3분의 2가 날아가 버려요. 괌, 사이판 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한국을 미국이 자기네 군대 딱 들어와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빠지는 순간 이 태평양 다 뺏겨. 그것처럼 이 로도스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가 막대한 해군, 군사, 물자, 사람 쫙 뿌려줘갖고 로도스를 도와줘서 이 안티고노스의 아들 이 데메토리오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자,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로도스를 돕는 것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자기 나라 이익과 로도스 이익이 일치된 거예요. 그러나 이유가 뭐든지 로도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마운 왕이 없죠. 그래서 자기 나라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안티고노스의 아들로부터 구원해 줬기 때문에 소테르,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프톨레마이오스 소테르,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정식 이름이 되었어요. 자, 이 이집트 쪽 사람들은 로도스 사람들이 소테르라 부르는데 그거 이름 마다할 이유가 없죠. 자기 나라 왕 높여줬는데. 그래서 공식 명칭으로 프톨레마이오스 1세 소테르. 참 어렵습니다. 이런 이름이 됐어요. 근데 사람이요, 좋을 때가 좋지 맨날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고마운데 우리를 악한 오랑캐로부터 지켜주는데, 그래서 소테르 구원자라 불렀는데 좀 지나니까 청구서가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구원자가 아니라 간섭자가 되는 거야. 저것들 옛날에 그랬다고 우리한테 계속 굴림을 하네, 요구를 하네. 구원자라 열광했던 마음이 남아 있습니까? 그건 이제 끝난 거예요. 벌써 끝났고 구원자가 아니라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두고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이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그 들어갈 때 어디 들어가 알죠? 화장실. 너무너무 급한 거야. 막 들어갈 때는 내 화장실 들어가 버리면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아. 딱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시원해지가 배째라 어쩌라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모든 사람에게, 어떤 못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속담이 생겼죠. 근데 지금부터 2300년 전 우리나라 관계는 저 지중해에 있던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유사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1950년 6월 25일 갑자기 김일성이가 소련지 탱크를 쫙 밀고 내렸는데 졸지에 이게 막 한반도 땅에서 낙동강 요 경상도 부산 요만큼 남았어요. 목숨이 깔딱깔딱 그냥 부산바다로 밀어보면 대한민국 사라져버렸고, 그랬다면 지금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공화국 국민이 돼가지고 김정은이 밑에서 세계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학대당하고 숙청당하고 그런 나라 될 수 있는데, 생명이 꺼져갈 그 순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유엔군이 쫙 왔어요. 여러분, 유엔이라는 이 단체가요, 세워진 이후에 가장 잘한 일, 아니 어쩌면 좀 유일하게 유일은 좀 심하다, 가장 잘한 일 하나가 우리 한국전쟁에 참여해서 우리나라 구해준 건데, 오늘날 유엔은 이름은 참 아름다운데 못된 짓 참 많이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유엔군이 도와줬는데, 근데 말은 유엔군인데 유엔군의 90%가 미군이었어요. 미군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죽었냐. 공식적인 통계에 36,940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거의 37,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상자가 104,000명이래. 제가 아들이 셋이 있지만 내 아들 중에 하나라도 저 어떤 미개한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전쟁을 도와서 그 나라 도와주려 하다가 죽다고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근데 이 어떤 미군들이 다 별볼이 없는 노예가 왔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유력한 가문의 자제분들이 장교도 오고 병사도 오고 왔단 말이죠. 군수물자는 또 얼마나 쏟아부었습니까? 사실 저희 60대 70대 사람들은 미국으로부터 어떤 군수물자는 너무 익숙해. 너무 뭐 좀 좋은 거 있으면 이게 미제다 이렇게 말했었고요. 하여튼 옷도 뭐 분유를 가져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먹을지 몰라가지고 그걸 반죽해서 쪄먹다가 말도 안 되는 짓도 하기도 하고 막. 하여튼 미군 깡통, 우리 오죽하면 부산
국제시장이 별명이 깡통시장이에요. 캔들 와가지고 거기 하여튼 미국 무대에서 나온 소시지. 정말 우리 정말 미국으로부터 너무너무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근데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때 순수한 그 봉사와 희생의 마음으로 도와줬겠지만, 동시에 아까 이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로도스를 도와줄 때 로도스를 돕는다기보다 자기네 이익을 챙기는 마음이 있은 것처럼, 미국도 이 한반도를 뺏기는 순간 자기네가 후퇴한단 말이죠. 그 마음이 어느 거 진짜냐 할 때 저는 볼 때 둘 다 진짜다. 미군이 자기네 이권을 여기에 투영해서 도와준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죽기 직전에 살아난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굶어 죽을 상황에서 살아난 건 사실은요, 역사를 돌이켜 미국이 우리나라를 3번 살려줬어요. 첫째는요, 2차 대전 말에 일본을 원자폭탄으로 빵 때리니까 우리가 꼼짝 못했던 일본으로부터 갑자기 자유를 얻었어요. 독립운동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독립운동만 갖고 절대 해방 안 됩니다. 힘이 있어야지. 근데 꽝 때리니까 갑자기 해방이 된 거예요. 둘째, 북한이 확 쳐들어왔을 때 우리 정말 죽기 직전이었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막 깔딱깔딱 할 때 건져준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건져줬어요. 근데 건져놨더니 뭡니까? 국제 거지 나라예요. 세상에 GNP인지 GDP인지 내가 정확히 아는데 GNP인 거야. GNP가 뭐 73불? 하여튼 너무 거지 나라에서. 근데 지금 우리 막 12 선진국 됐잖아요. 이 중간에 국방은 미군이 다 해주니까 우리는 경제개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물자가 계속 갖다 주는지. 하여간 이렇게 해서 엄청난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만약에 어떤 저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야, 네 손에 있는 돈 100만 원만 좀 내놔, 저기 보내줘야 돼, 이럴 때 제가 막 손 떨릴 것 같은 고민이 나는데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미국이 어떤 국제적 정치 판도에 이익을 해서 도운 것이 몇 퍼센트인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반반이라 치더라도 우리가 도움받은 건 사실인데, 이렇게 세상에서 고귀한 아들들의 생명을, 젊은이 생명을 바쳐가지고 구해줬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고마운 거고 그건 벌써 오래된 거고, 마치 로도스 사람들처럼 소테르라고 불러놓고 이제는 굴리냐냐고 하던 것처럼 이 미국을 향해서 어떡합니까? 독재자, 제국주의. 그 북한 사람들이 미국을 보고 미제국주의 그런 그 이름을 그대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 다 지네 이익을 위해서 했지. 뭐 우리 도와주려 했나? 아니, 지네 이익을 위해서 100%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도움된 건 사실인데 그게 뭐 우리를 위해서 했나? 그리고는 양키고 홈, 이제 먹고 살만하다는 거지. 화실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편안하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사춘기에 아주 비뚤어져 버린 자식 놈이 뭐랍니까? 이놈아,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너 낳으려고 목숨을 걸었고, 너 입히 걸려고 너 밤잠 안 자면서 고생하면서 키웠더니 이렇게 말 안 들어? 이러면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누가 날라 달라 했어요? 이렇게 덤비는 놈이 가끔 있잖아요.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하나님, 미국이 아니었으면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선교사가 왔다고 하지만 사실 대부분 선교사는 미국에서 왔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전수받았고 어떻게 오늘 좀 이런 신앙 자유 누립니까? 좀 북한 보세요. 해방될 즈음에는 북한이, 특별히 평양이 굉장히 믿음이 뜨겁고 오죽하면 평양의 별명이 동방의 예루살렘 그랬는데, 지금 북한의 교회 어디 있습니까? 다 지하로 들어가 버리고 숨어버렸는데, 이번에 영화 신약단 보니까 원래는 신자였는데 또는 신자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가정에서 그거 다 억누르고 나는 신앙 없어 이러다가 갑자기 2주간 찬양, 가짜 찬양 그것도 하다가 보니까 그 믿음이 되살아나 버렸고 자기 목숨을 희생한 거 아닙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실화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북한처럼 사기되었고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세계 최대의 교회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장로교는 세계 최대 장로교회예요. 대한민국 예배당을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들이 즐비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미국을 통해서. 그러면 좋아요. 미국이 순수한 봉사 헌신한 마음이 가진 사람이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자기의 목적을 다스려서 했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미국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영혼을 구원하고 못 사는 나라를 살게 해주고 죽을 뻔한 일본에 북한에 죽는 나라를 살려주고 한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미국을 그렇게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아까 하던 성경 이야기 돌아갑시다. 프톨레마이오스 1세 소테르, 구원자. 로도스 사람에게 오죽하면 그 사람 이름 뒤에 구원자라고 소테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자, 프톨레마이오스는 분명히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로도스를 구원했어요. 그러나 로도스 입장에서는 구원받은 게 사실이잖아요. 하마터면 식민지가 될 뻔했는데 독립국을 유지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 것이 정치적 목적, 이 국제 정세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도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죽을 뻔하고 자칫하면 지금 저 김일성이 김정은 밑에 있을 뻔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받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좀 생각합시다. 프톨레마이오스 또는 미국, 그들은 정치적 어떤 목적이 있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습니까? 야, 이렇게 투자해놓고 나중에 좀 빼먹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놓고 우리한테 단 머리카락 하나만 하나도 뭘 좀 이익받을 만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조금이라도 보태드릴 만한 게 있냐고요? 없어요. 없어, 우리는. 그리고 로도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좋았을 때는 소테르라고 불렀고 좀 지나니까 우리를 간섭하는 사람, 굴림하는 사람이라고. 미국 우리를 도와줄 때 막 좋아가지고 김미 초콜릿, 김미 껌 이러다 하고 지금 와서는 미국 쪽에 물러가라, 양키 공업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구원자가 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소테르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말하는 로도스나 우리 대한민국처럼 일시적으로 와, 저 나라는 혹은 저 왕은 우리에게 소테르, 구원자다 라고 말할 만한 일들은 많이 있는데, 그러나 100년이 안 가요. 몇십 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뀝니다. 또 고마운 마음도 식지만 상대방에서도 뭔가 청구를 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잠시 우리를 구원해줘 잠시 온 거 아니라 그 위에 계속 쏟아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이끌어주고 중단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뭐 청구서를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야, 구원해놨으니 제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게 너에게 복이란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지, 너 나한테 이제 청구를 할 때니 요구할 때니 좀 내놔, 이제 쏟아부은 게 있으면 좀 내놔야지, 내가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따먹게 되듯이 그런 청구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 우리에게 목사가 또는 성경 말씀이 성도답게 살아, 안 살면 혼날 줄 알아, 이건 율법주의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 똑바로 살면 내가 혼날 줄 알아 아니라, 제발 그렇게 안 살면 너 똑바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억압을 해서라도 바꾸어 놓을 거야. 왜? 신자답게 바뀌어야 그게 거룩한 것이고 그게 날 닮은 것이고 그게 천국 백성의 모습이니, 천국 백성으로 바꿔주려고 애가 때가 하도 무서니까 씻으라 안 씻으니까 강제로 들고 와서 엄마가 박박 씻어주듯이 씻는 것이지, 그게 청구하는 것이, 청구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익투스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 이 사실을 알면 저절로 뭐합니까? 감사하다.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를 구원했지만 이제는 그 끝장난 이야기요, 지금 우리에게 오히려 간섭하고 감시하고 우리를 뭘 자꾸 요구하는 귀찮은 존재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요, 지금도 은혜를 쏟아 부어주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구원자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구원자에게 여전히 감사하고 있습니까? 로도스 사람들이 프톨레마이오스를 바라보듯이,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잘 살게 된 이후에 미국을 바라보듯이 뭘 자꾸 관계비도 내다 그러고 뭘 자꾸 간섭을 하고 내정 간섭하지 마시오, 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내정 간섭인가요? 청구서 제출하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주 예수를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소테르로 모시고 저절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알면 저절로 기쁨으로 좋아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구원자에게, 소테르에게 여전히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과거 일로 끝났습니까? 이제 고마해라 많이 못다 아이가? 하나님 그만 요구하세요. 우리 하나님 많이 섬겨드렸잖아요. 어디 있어요? 섬겨드렸어요?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더 필요합니다. 아니 계속 받게 될 것이고 계속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끝없이 수도하고,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계속 태양 빛을 받지만 내가 태양에게 성냥개비 하나 보태준 적이 있습니까? 없죠. 보탤 필요도 없고 보탤 방법도 없고 보탠 적도 없습니다. 아니 태양으로부터 수없이 에너지, 태양 에너지 꺼지는 순간 지구의 모든 건 죽어버리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뭘 해드릴 수 있냐고. 태양에게 태양불이 덜 잘 타라고 성냥개비 하나 던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줄 수 있냐고요. 해줄 수도 없고 해줄 필요도 없고 하나님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구원자 진짜 소테르에게 계속해서 그 사실을 그렇군요 깨닫고 그 믿음과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